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께서 세상을 선형성하셨는데 세상이 평화스럽고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상의 모습은 소란스럽고 복잡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점점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깨닫도록 비춰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이제 나는 지금 영성적 삶을 살고 있는가, 그동안 강의를 해왔는데 이제 2강이 남았습니다. 오늘 강의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강의, 딱 2강의가 남았습니다. 강의가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연이어서 공연의 기쁨, 제가 한 40여 권의 책을 쓰면서 마지막으로 종합 정리한 이 책으로 강의를 출발할 것입니다. 이 책은 미리 공지한 대로 가톨릭 스튜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시고 또 미리 읽어보셔도 대단히 유익합니다. 오늘은 282쪽 외적 소란함과 내적 평화. 여러분들 소란스러운 거 많이 느껴보셨죠? 어린 시절부터 아마 50평생, 60평생, 70평생까지도 소란스럽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힘들어 하셨을 거예요. 이 소란스러움이 어디서 오죠? 소란스러움이 영에서 오지는 않죠. 영은 오히려 평화스러움을 주는 것이지 소란스러움을 주지는 않죠. 이 소란스러움이 어디서 오는가? 먼저 여러분들 육신이 소란스러움을 느끼신 적 있어요? 많죠. 그래서 힘들 때마다 육신이 어떤 때는 긴장도 되고 목이 뻣뻣해지기도 하고 어깨도 뻣뻣해지고 그 두려움도 느끼고 그렇잖아요. 또 정신이 소란스러운 적이 있어요? 그렇죠. 시험 보기 전에 벌벌 떨기도 하고 또 캄캄한 밤에 골목길을 지나갈 적에 정신적으로다가 얼마나 무거웠어요. 그리고 나와 이렇게 가까이 지내지 못하는 나와 좀 이렇게 거리가 먼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정신적으로 힘들지 않았어요? 그렇죠. 또 이 상황과 이웃과 세계를 통해서 볼 적에 상황, 이웃 세계, 소란스러움 많이 있죠. 이걸 사회 역사라고 하는데, 사회 역사. 여러분들 정치적으로도 아주 소란스럽고 혼란하다고 많이 느꼈고, 또 도로에 도로변에서 어떤 건축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막 그냥 먼지가 많이 날 적에도 소란스럽다고 느꼈고, 또 국제적인 관계로 보면 더하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다 소란스러운 얘기죠. 얼마 전에 일본이 방사물 그 찌꺼기 그걸 갖다가 원자로 찌꺼기 그걸 갖다가
바닷물로 내보낸다 그럴 적에 얼마나 정말 소란스럽고 민족적으로다가 또 인류가 힘들어했습니까? 그렇죠. 이런 외적 소란스러움 중에 우리가 살고 있죠. 결국 육신적, 정신적 상황에서의 장소, 사물, 사건들, 또 이웃 세계 이런 데서 소란스러움이 계속 나에게 다가오고 있죠. 그 내적 평화는 어떻게 얻어야 되느냐? 그 내적 평화를 어떻게 얻나요? 그 소란스러움이 지금 정신, 육신, 상황, 이웃, 세계, 바로 여기 이렇게 돼서 소란스러움이 지금 다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소란스럽지 않은 데는 어디밖에 없어요. 결국 영과 소통하고 있는 하느님과 바로 여기만이 소란스럽지가 않지요. 바로 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힘만이, 이걸 무슨 힘이라 그러냐? 영감의 힘이죠. 영감의 힘만이 이 정신과 육신, 장소, 사물, 사건, 이웃, 세계로부터 오는 소란스러움을 그래도 이렇게 정리해주고, 그래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조율해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나마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힘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 소란스러운 문제를 갖다 해결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초등학교 어린아이들도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사건이 많이 터지는지, 그렇죠. 왕따 사건도 터지고 막 여러 가지, 그래서 어떻게 학생들 막 인권 조례도 생기고 막 난리잖아요. 미국 같은 데서는 어린이 조금 이렇게 구박하거나 실제로 어떤 좀 체벌을 하거나 그러면은 이 아이가 경찰서에 가서 자기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막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인륜이 이게 제대로 질서 잡히고 정리되지를 못했어요. 어린아이 때는 그만큼 아주 이렇게 정신적인 어떤 안정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어른들의 훈육을 받아가면서 자라나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대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훈육 조금 받는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막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그런 세상으로다가 우리나라도 가고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요? 아이를 낳아서 기를 적에는 처음에는 부모님에 의해서 기르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학교를 갔을 적에는 학교 선생님들한테 맡겨야 맞는 거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이 알아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를 기르도록 맡겨야 되는데, 지금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학교에 맡겨놓고 나서 너무 참견을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그 치맛바람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아이죠. 선생님을 오히려 막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래가면서 사태질하는 부모님들도 있고, 이게 너무 잘못됐어요. 학교에 맡겼으면 선생님들에게 완전히 맡길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아이가 군대를 가면 어떻게 돼요? 군대를 가면 군대에 완전히 맡겨야 된다니까요. 이 아이가 외국 가면 어떻게 돼? 외국 가면 외국에 완전히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천당 가면 죽으면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된다니까. 근데 그렇게 맡기질 못하고 자꾸 이렇게 소란스러움을 만든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들은 자신의 정신과 육신이 소란스럽기 때문에 아이 문제 가지고도 학교 가서도 소란스럽게, 또 군대 가서도 소란스럽게, 다니는 데마다 그렇게 소란스럽게 만들고 있거든요. 다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이 인간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거를 찾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책을 보세요. 저자는 겨울철의 연못을 생각합니다. 연못. 우리 연못 많이 보죠.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논바닥에 이렇게 아니면 연못에 겨울철이 되면은 꽝꽝 이제 물이 얼었으니까 거기서 스케이트 타잖아요. 지금 이 저자도 마찬가지로 다 그걸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꽝꽝 얼은 그 얼음 위에서 이제 스케이트를 타는데 어떻게 해야 스케이트를 잘 탈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스케이트 타는 법을 잘 이렇게 배워가지고 어느 정도 기술이 좀 이렇게 늘어야지만이 스케이트를 갖다가 이렇게 속도 있게 달릴 수도 있고 스케이트를 타고 나서 뱅글뱅글 돌면서 묘기도 부릴 수 있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바로 그런 걸 갖다가 잘 배우지도 못한 상태 속에서 자기가 스케이트를 갖다가 아주 그냥 이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막 그냥 욕심내서 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넘어지는 거죠. 그러면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케이트를 타는데 뭐가 문제예요? 배움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배운 다음에 어떤 기술을 사용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배우지 않고 하게 되면 넘어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넘어지는 거라고요. 근데 이거를 어디다 비교할 수 있느냐? 인생의 삶에 비교할 수 있다. 특별히 영적 삶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잘 살기 위해서도 육신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일단 배우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잖아. 정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갖다가 배우는 걸 또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잖아. 그죠? 이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다가 인간은 끝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영적으로다가 어떻게 또 잘 살 수 있느냐? 이것도 바로 영성생활을 배워야지만이 이렇게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배우면 어떻게 되냐? 못 배우면 육신적으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또 정신적으로도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제대로 잘 배우지 못하고 이것도 넘어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넘어지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지금? 요즘 병원에 가보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육신병 때문에 병원을 많이 왔다 그랬는데 지금 병원에 가면은 정신병 환자들이 엄청 많아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 지금 정신병 환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이건 국가적으로다가도 지금 걱정이 될 정도로 다 그런 문제인데 그런 거라 이게. 그럼 영을 배우지 못하면은 육신과 정신이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육신과 정신이 넘어지는 것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이제 바로 이렇게 자리 잡으려면은 무슨 힘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영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잘 배우고 정신적으로도 잘 배워야 되겠지만 이거는 일정하게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장년 정도까지, 청년 정도까지만 이렇게 육신 정신도 다 배우는 거지 청년기 이상 돼서 장년, 그 다음에 노년기 가면 갈수록 이제는 영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영의 힘이 없으면은 청년 때까지 배웠던 이 정신적인 차원의 배움 가지고는 장년, 중년, 노년 이때까지 다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이후에 넘어지는 사람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케이트와 스케이트에서의 넘어짐과 인생에서의 넘어짐에 대한 것을 지금 저자는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83쪽 밑에서 한 8번째 줄. 이는 영성생활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삶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쓰러지지 않고 스케이트를 타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스케이트 타면서 쓰러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스케이트 타려는 사람의 목적이 어려운 스케이팅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묵상의 바탕에 두 발을 견고하게 붙이고 서서 땀 흘려야 합니다. 그래야 능숙하게 스케이트를 탈 수 있습니다.
연습을 위해서는 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습을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땀을 흘리고 그렇죠? 넘어지기도 해보고 안 넘어지고 배울 수는 없어요. 인간은 넘어지기도 해봐야 된다는 거니까 넘어진 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넘어지는 게. 또 무릎을 다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넘어지면 다칠 수도 있는 거지. 다쳐도 다치는 걸 또 딛고 일어나서 또 나가야 되는 거지. 그죠? 이런 걸 갖다 다 넘어가면서 극복하면서 깨달아야 된다고. 극복하면서 깨달아야지만이 스케이트를 잘 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좌 신부 생활을 할 적에 어린이들을 데리고 스키장 가는 거를 갖다가 제가 좋아했어요. 그럼 뭐 돈이 있고 막장 뭐 이래서 뭐 스키장 가는 거냐? 아니야. 1년에 한 번 딱 가는 거예요. 왜 가는 거냐? 거기 가서 아이들을 갖다가 스키를 타야 되니까 로프트를 타고 올라가서 어느 선에서 이제 다 내려요. 그러고 거기서 이제 내려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스키를 안 배웠으니까 내려가면서 계속 넘어지잖아. 넘어졌다 일어나면은 일어나지도 못하고 또 넘어져. 또 일어나면 또 넘어져. 그래서 이제 두세 명씩 해서 계속 내려보내는 건데 내려가는 애마다 거의 대부분이 다 넘어지고 거의 뒹굴다시피 내려와. 근데 스키장에 장점이 있어요. 넘어져도 안 아프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로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스키를 타면서 이제 넘어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도 우는 애가 없어요. 그리고 왜 여기를 데리고 왔냐고 불평하는 애가 없어. 짜증내는 애가 없어. 그래도 좋대. 그래도 또 올라가. 또 올라가서 또 따고 또 넘어져서 내려오는 거야. 거기서 제가 이제 저녁에 이제 딱 이제 한마디 하는 거야. 삶은 이게 얼마나 많이 넘어져야 되는지 모른다. 근데 너희들 오늘 하루 종일 넘어져도 그래도 바로 또 웃으면서 또 일어나고 또 로프트 타고 또 올라가고 또 넘어지고 그 다음번에는 넘어지는데도 로프트 타고 또 더 높은 곳으로다가 한 단계 올려서 또 올라가고 이러다가 결국은 너희들 저녁 때 되니까 많은 걸 배우지 않았냐. 산다는 건 바로 그런 거다. 그러니까 학교 생활해서 2학년이면 2학년 생활 열심히 하고 3학년은 3학년 생활 열심히 하고 4학년 생활 열심히 하고 내년에는 한 단계 또 올라가도록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그리고 넘어질 때마다 항상 웃어야 되는 거다. 짜증내지 말고. 그러면 다들 좋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오뎅 사주고 이렇게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제 아주 인생을 밝게 사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에게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 아이들에게 인생을 가르치는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이들이라고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고 저는 그래서 스키를 타고 나서 저녁 시간에 그 하느님에 대한 영성 강의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영성적인 가치를 잘 깨닫는지 몰라요. 그때 일어날 적에 하느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다. 매번
네 힘으로만 일어난 게 아니고 매번 하느님께서 넘어지면 또 일어나,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계속 이렇게 웃고, 그리고 넘어졌어도 웃고 넘어졌어도 웃고, 이걸 하느님께서 힘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힘을 받은 사람만은, 그렇게 받은 사람만이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것이 이런 내적 평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284페이지 중간정도 보세요. 세상은 아주 빠르게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팽팽해진 신경들로 인한 그 긴장감은, 아, 그렇구나. 세상은 빠르게 돌고, 빠름, 도름, 긴장. 그냥 이게 김연아 선수의 스케이트보다도 더 빨리 도는구나, 인생은.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 그렇게 스케이트장에서 돌고 막 그 빠르게 움직이고 그러면서도 안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지금 이렇게 빠르고 또 빠르게 돌고 있고 또 긴장감이 계속 이렇게 쌓이고 그러는데, 힘은 차츰 고갈되고, 이렇게 되면 이런 데서 살을 내니까 내 힘은 자꾸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갈이 될 수밖에 없지. 고갈되고, 삶의 방향 또한 안정적이지 않다. 불안정하다. 여러분들 삶 불안정하잖아요, 지금. 언제 부도된 어떤 카드가 나타날지, 다가올지 모르겠고, 그죠? 언제 부도 상황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건설업자들도 지금 부도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도 언제 지금 장사를 갖다 문 닫아야 될지, 이런 것도 소상인이라든가 중소기업업자까지도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잖아요. 또 직장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혹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혹시 명퇴하라는 명령 떨어지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이거 많잖아요, 불안한 게. 이제 더 이상 그 어떠한 편안한 머무름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금이 바로 초점을 잃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볼 때입니다. 여기서 바로 내가 초점을 잃고 있는 거 아닌지에 대한 걸 물어볼 때가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루이제 린졸 거예요. 아마 이분이 쓴 책에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도 맞을 거예요, 그분이.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 자아를 잃어버렸다는 건 뭘 잊어버렸죠? 자아를 잃어버렸다는 거는 육신과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은 물론이고. 루이제 린졸은 뭐 영에 대한 얘기를 안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자신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잖아요. 자아를 잃어버렸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렇게 초점을 잃어버린 게 자아를 잃어버린 거라니까, 자신을 잊어버린 거라니까. 힘은 고갈되고, 세상은 불안정하고, 초점은 잃고. 이럴 적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어떻게 해야 나의 초점을 다시 찾느냐 이게요. 나의 초점을 찾을 적에 육신적으로 다 나의 초점을 찾아야 맞아요. 육신적으로 다 이미 고갈됐고, 힘이 고갈됐고, 이제 완전히 방황하고 있는데, 힘도 다 떨어졌는데, 정신적으로도 이제 정신적으로 생각할 거 다 써먹었고, 더 이상 어떤 생각도 안 나고, 정신도 완전히 고갈됐는데, 힘이. 그러면 나를 다시 찾으려면 육신적으로 찾을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 찾을 수 있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육신이 고갈됐는데, 정신의 힘도 고갈됐고, 더 생각나는 것도 없어요, 이제.
그럼 나를 찾으려면은 뭐로 찾아야 돼요? 바로 영밖에 없는 거예요. 영을 가지고 하느님께 이제 의탁하고 하느님께 모든 걸 다 송두리째 말씀드리고 여태까지 하느님을 이게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이걸 솔직히 고백하고 그러나 이제 청하오니 하느님께서 저를 보살펴 주셔서 다시 육신이 제자리를 찾고 정신이 제자리를 찾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합니다. 이런 갈망을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초점을 잃은 사람들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육신의 길은 없어요. 이미 소진됐어. 정신의 힘도 안 돼요. 이미 소진됐어요. 쓸 거 다 썼는데 망했어. 자, 284쪽 밑에서 네 번째 쪽. 이제 깊이 침잠에 들어가서 일치의 근원인 그리스도에 대한 시각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알겠어요? 하느님에 대한 시각을 나는 여태까지 자꾸 이렇게 어떤 장소에 대한 부동산 문제라든가 사물에 대한 욕심이라든가 아니 이웃에 대해서 뭐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들 속에서 많이 살아왔거든. 하느님은 완전 비대면이었거든. 매일 그냥 내가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이웃들이라든가 장소 사물 이런 것들만 대면하고 살아왔거든요. 이제는 다시 세워야 됩니다. 일치의 근원인 그리스도에 대한 시각입니다. 그거는 영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내적 평화의 핵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깊게 바라보아야 됩니다. 눈은 짧게밖에는 못 바라봅니다. 정신도 짧게밖에는 생각을 못하는 것이에요. 영만이 깊게 하느님의 뜻을 볼 수 있는 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짧고 얕게 짧게 바라보고 얕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깊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짧고 얇게가 아니라 깊게. 우리를 향하고 있는 거룩함의 조명 아래에서 세상 움직임의 순환들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거룩함의 순환. 깊게 바라봐야지만이 거룩함의 순환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육신과 정신의 지평을 가지고는 내가 나의 육신적인 욕망이라든가 정신적인 욕구에 맞는 그런 입맛에 맞는 그런 이웃과 그런 장소와 그런 사물밖에는 못 봐요. 그러니까 영은 하느님의 지평으로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우주적인 질서가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영은 볼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게 순환되어 있는데 나는 내 육신의 욕망과 정신의 욕구만 가지고 이걸 볼라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그렇게 보려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힘이 고갈된 거라고. 그리고 불안정함을 느끼게 되고 초점을 잃어버리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어요? 나의 짧은 육신의 지평, 나의 얕은 정신의 지평, 바로 거기에 문제의 원인이 있었더라고. 평정심을 찾기 위해서 주변의 관심사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뭐를 내려놓으라는 거야? 이 짧은 거를, 뭐를 내려놓는 거야? 얕은 것을, 이걸 내려놓으라 이거죠. 내려놓아라.
이게 내 육신의 지평인 그 짧은 거, 내 정신의 지평이 얕은 거, 그걸 좀 내려놓고 영을 통해서 성령님의 깊은 지평을 보라 이가 깊은 지평을 보라 이거야. 거기에는 깊은 지평을 보면 거룩함의 순환이, 대우주적 순환이 이렇게 순환이 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이거예요. 285쪽 세 번째 줄.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고 혼란스럽게 되는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려놓으니까 원인이 발견되는구나. 내 거를 내려놓을까. 내 짧은 거, 그냥 조막조막한 거, 그걸 뭘 붙잡고 있냐고요. 그게 전체이냐. 아니까 그 내려놓고 이 대우주의 질서를 움직이고 있는 하느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내가 얼마나 졸맹이 같이 조막조막한 것만 붙잡고 있었는지 그걸 느끼게 되니까 이게 매일 바둑 7급이라니까. 바둑 7급. 성령님은 70단이고 나는 7급이고 7급으로다가 매일 바둑판 바라보고 있어야 뭐가 보여요? 안 보이지. 성령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야지 대우주를 움직이고 계시는 성령님의 섭리가 보이죠. 그럴 때 우리는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느님 중심이 아니라 나 자신 중심으로 살아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얇고 짧게 이게 중심이 돼서 살아왔으니까 매일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순환, 성령님이 중심이 돼서 살아야지만 우주의 대우주에 어디를 가거나 안 흔들리지.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인데 아주 짧고 얕은 이 육신과 정신으로다가 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조금만 멀리 나가도 넘어지지. 평안함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시편 저자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이런 거는 인류 모두가 들어볼 정말 귀한 말씀이셔요. 시편의 62편에요. 뭐라고 있냐? 백성아, 늘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 앞에 너희 마음 쏟아놓아라. 하느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아니, 불교 신자든 아니면 유교 신자든 힌두교 신자든 이슬람 신자든 유대교인이든 당신이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 가장 신비의 그 어떤 그 존재, 신비의 존재, 바로 그분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는 거예요. 꼭 그리스도교 하느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부처님이 꼭 이런 말씀 하시는 거고, 공자님도 이런 말씀 하고 싶어 했다니까. 이 우주 질서 전체를 움직이는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을 믿고 따르라. 그리고 그분께 모든 너의 것을 바쳐라.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이다. 그러니까 흔들리고 이렇게 넘어지고 이럴 때마다 그분이 피난처이니까 영을 통해서 그분께 가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라니까. 누구나 부처님도 공자님도 또 힌두교도 누구도. 평화로움은 본질적으로 주님의 선물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뭐야? 평화로움은 뭐라 그러는 거야? 주님의 기프트.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이었고 생일날만 받는 선물이라든가 크리스마스 때나 받는 선물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언제든지 흔들릴 때 받는 선물. 이 선물은,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은 흔들릴 때 받는 선물이다 이거예요. 흔들릴 때마다 주셔요. 넘어졌을 때마다 주시고. 야, 그런 분이 어딨냐고. 도대체가 생일날만 선물 주고 결혼할 때만 선물 주고. 이 선물도 선물은 선물이니까 좋은 건데, 정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육신과 정신적으로 흔들릴 때
내 육신과 정신이 넘어졌을 적에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선물을 주시는 분이 그분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냐고요. 대학 입시 떨어졌어도 와서 괜찮아. 인생은 떨어질 수 있는 거야. 너 내일 저기 스키 타러 한번 갔다 와. 이렇게 용기를 주시는, 영감을 주시는 성령님. 저 애인이랑 지금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애인이 이제 저 여인이 저 잘 안 맞는데 앞으로 안 만나겠대요. 그러면은 가서 너 내일 저 수영장 한번 가서 저기 뭐 한번 딱 깨끗이 씻고 수영 한번 멋있게 하고 나와. 그것도 다른 사람이 보이잖아요.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뭘 그냥 애인이 저기 이제 좀 애인으로 지내다가 좀 이렇게 이제 헤어지자 그러면 헤어지자 그럴 수 있지. 내가 뭐 인간으로서 뭐 부족한 인간이 뭐 지루할 수가 있잖아요. 상대방이. 그래 헤어지자 그러면 그러냐 그동안에 정말 너한테 많은 거 배웠고 정말 감사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깨달음 많이 얻었으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건 헤어지면 되지. 그걸 갖다가 뭐 여기다가 뭐 무기를 챙겨가지고 저 여자한테 복수를 하려고 뭐 막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그게 바로 짧은 자기 육신, 얕은 자기 정신의 지평으로다가 사는 거라니까 이제. 그러면 흔들리고 넘어진다니까. 결국은 감옥 간다니까. 사고 일으키면. 성령님의 지평으로 보면 다르다니까요. 그동안에 참 같이 잘 지내서 나 많은 거 배웠고 감사하다. 앞으로 자 좋은 또 남성 많으니까 또 만나가지고 또 더 많은 깨달음도 얻고 정말 끝까지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는 게 멋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야지 가능하냐. 이게 하느님을 만나야지만이 가능한 얘기예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또 친구 비유를 하는구나. 아까는 연못 비유고 이번엔 친구. 이 내용은 뭐냐? 어머니가 오랫동안 병에 시달리셨대요. 제 얘기만 들으면 나중에 책 읽으시면 돼. 어머니가 병 안에 오래 계셔. 근데 이제 어머니를 갖다가 열심히 간호하면서 힘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힘이 많이 들죠. 그런데도 이 모습이 항상 어땠냐면은 항상 영화된 그 모습이었고 항상 활기차고 명랑한 모습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친구들은 아는 거지. 참 이상하거든. 너 어머니 때문에 그냥 너무 그냥 고생이 많고 어머니 때문에 어떤 때는 직장도 못 가고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직장에서도 일찍 조퇴하고 여러 가지 약간 변수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런 가운데도 너 어떻게 그렇게 얼굴 보면 그 우리들 얼굴보다도 더 그냥 이렇게 화사하고 또 이렇게 명랑하고 어떻게 그런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을걸요 아마? 그때 뭐라고 답변해야 되느냐. 나는 어머니가 왜 그렇게 많이 고통스러워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 나는 어머니가 왜 이렇게 고통을 많이 받아야 되고 또 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고통을 좀 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인간은 하느님에게서 나왔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느님께서 저를 더 굳건하게 해주시고 하느님께서 저를 더 이렇게 지혜롭게 해주시고 그래서 어머니를 지금 할 수 있는 한까지는 하느님께서 다 보살피고 계심을 깨닫고 저도 조금은 좀 힘닿는 데까지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야. 지금
어머니가 아픈 가운데서도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고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도 하느님의 힘이 어머니에게 더 많이 잘 내릴 수 있도록 나도 옆에서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하느님의 어떤 봉사자로서 노력한다는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어머니가 뭐 이 아픈 것이 뭐 싹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어머니가 이제 병이 완전히 나서 옛날보다 더 건강하게 살 이런 걸 바랬던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어머니 지금 이 고통 중에도 어머니를 갖다가 더 많은 깨달음을 주시도록 고통 중에 깨달을 게 있어요, 없어요? 많지. 그러니까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한편에는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고통 중에 다른 더 많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깨달음을 하느님께서 어머니에게 많이 주시기를 나는 간절히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도 또 바로 그런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훌륭한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나도 조금이라도 좀 어머니 곁에서 영적으로 도와드리는 이런 노력을 하려고 있었다 이거야 나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약간 힘들고 고단하기도 하긴 했지만은 나는 영적인 힘이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영적인 힘이 원래 더 훨씬 더 크고 셌기 때문에 난 이런 거 정도는 문제가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오히려 내가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를 돌보니까 오히려 하느님의 영의 힘이 나의 정신을 더욱더 깊게 만들어주고 나의 육신을 더욱더 화사하게 만들어줘서 나는 언제나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 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육신과 정신적으로 사는 나이 짧고 얕은 이런 삶보다는 영적으로 다 깊게 살아서 하느님의 힘을 받으면서 사는 게 얼마나 나도 거룩함의 순환에 동참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이거예요. 인생을 깨달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만이 이렇게 외적 소란스럽게 이렇게 가지고 그냥 졸맹이 같은 그냥 이런 복잡한 삶이 아니라 아주 여유 있게 평화스럽고 명랑하고 화사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 체험 얘기 말씀드릴까요? 코로나가 아주 심한 중에 저희 아버님이 선종하셨어요. 그런데 선종하셨을 적에 이 가톨릭 쪽으로 보면은 신부 아버님 선종하시면은 다 이제 교구의 주교님부터 시작해서 어떤 그 신부님들 다 같이 또 교우들도 와서 같이 기도하고 장례미사 이렇게 하고 그러는 전통이 있는데 저는 아무한테도 안 알렸어요. 아무한테도. 왜 그러냐? 제가 그래서 형과 상의를 해가지고 아무한테 알리지 말고 그냥 우리 완전 가족 몇 사람만 딱 와서 하자. 그리고 내가 미사를 봉헌하겠다. 왜 그러냐? 이게 아버님 이게 영적으로다 정말 삼중구조의 영화된 삶을 거룩하게 살으시고 마치셨는데 지금 그 코로나 시대에 저 주교님부터 또 신부님들 또 우리 거룩한 교우님들 이게 수없이 찾아올 텐데 찾아왔다가 코로나 걸리면 아버지가 원하시겠느냐? 그렇지 않지 않냐? 그랬더니 형이 즉시 제 말에 동의를 하고 정말 그렇게 하자. 그래갖고 하루 잘 모시면서 이렇게 제가 미사도 드리고 좀 몇 명의 가족들만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그때도 왜 자녀로서 좀 울음도 나오고 힘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한테 그랬어요. 우는 건 좋은데 울려면 저 골방 가서 울어라. 아버지는 하느님의 뜻대로만 인생을 살으려고 노력했던 분이고 지금 이 자리는
하느님께 얼마만큼 감사를 드려야 될지 나는 정말 너무나 하느님의 은혜가 커서 나는 그냥 내가 저 묘지에 묻을 때까지 나는 감사만 드리겠다. 그러니까 정말 경외에 찬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울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니 그것도 물론 감사해서 울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경외에 찬 감사가 너무 커가지고 이런 느낌이고 그런데 혹시 울고자 하는 사람은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울고 나와서 다시 감사하고 경외로운 이런 정말 아주 영화된 모습으로다가 나와라. 여기 아버지 옆에 있을 적에는 이러면서 장례를 갖다가 치렀어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죽음도 감사라니까. 1번은 감사라니까 하느님께 태어나서 이 거룩하게 죽기까지 일생을 돌봐주신 분이 하느님인데 1번은 감사죠. 슬픔 같은 건 저까지가 5번째, 6번째요. 1번은 감사가 또 이렇게 돌봐주신 하느님께서 또 부활도 또 시켜주실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잘 돌봐주시고 저 세상에서도 잘 돌봐주실 것이니 이게 1번과 2번 아니에요. 또 3번은 뭐야? 3번은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같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위해서 또 아버지께서 또 기도해 주실 거 아니야? 기도해 주실 거. 부모님으로서. 그러니까 또 감사하지. 기도해 주실 거니까. 아닙니까? 이게 성인들의 통공을 믿으며 이런 거예요. 서로 통교가 된다라는 거예요. 죽었지만. 알겠어요? 그러니까 1, 2, 3번이 하느님께 감사드려야 될 일이고 그런 거지. 무슨 슬퍼서 우는 거 이거는 완전 인간적인 거예요. 영적인 게 좀 덜 들어가고. 제가 비유로 좀 말씀드린 거예요. 하느님이 어마어마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그걸 말씀드리고자 비유로다가 좀 얘기한 것이니까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느님 자랑하려고. 자, 그 다음에 289쪽에 밑에서 7번째 줄. 다른 데는 제가 설명 다 해드렸기 때문에 읽어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후루를 읽게 돼요. 내적 평화를 위한 내적 욕심은 반드시 걸림돌을 만나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분열되었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우리는 떨어졌습니다. 이제 넘어지고 고통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적 평화는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자가.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하느님과 훌륭한 생활을 살려고 노력했어도 인간의 육신의 한계, 정신의 한계, 육신의 부족감, 정신의 부족감, 육신의 나약감, 정신의 나약감 때문에 죄를 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게 있다. 그게 걸림돌이다. 그게 걸림돌이니까 그걸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더욱더 성령님의 힘을 많이 받아가지고 성령님의 힘으로 정신을 더욱더 영화시키고 영화된 정신, 육신을 더욱더 영화시키고 영화된 육신으로다가 변화시켜야지만이 평화가 계속 유지된다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기 위해서 그 다음번 보면은 290쪽에 고통과 분열을 다룰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3가지 방법. 그래서 첫째 이렇게 나오죠. 7번째 줄. 첫째, 우리가 가진 생명과 자아들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과 내 나, 육신과 정신과 나의 영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다. 왜냐? 내려놓는다는 게 뭐냐? 이게 내 정신, 내 육신이 누구 육신이죠? 내 육신? 하느님의 육신이라니까. 정신이 내 정신? 하느님의 정신이 되도록 해야 된다니까. 영이 내 영, 하느님의 영이 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산은 하느님의 산이요 물은 하느님의 물이고 해는 하느님의 해고 별은 하느님의 별이고 땅은 하느님의 땅. 이걸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의 육신은 하느님의 육신이요 하느님의 정신이 하느님의 영이니까 나는 자꾸 내 육신, 내 정신, 내 영을 따지지 말고 이걸 내려놓으라니까. 하느님 것이니까 하느님 앞에 내려놓으라니까.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여기 반지 차고 있으면 반지 누구 거예요? 남편이 나한테 준 거라고? 아, 많지. 줬는데, 근데 남편은 누구 거 준 거예요? 자기가 돈 벌어서? 하느님 거야, 이 반지. 하느님 걸 준 거예요. 하느님의 뜻대로 살으라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으라고 주고 나서도 남편은 또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대로 살라고 반지를 받았으니까 남편한테 자꾸 상기시켜주면서 남편도 하느님의 뜻대로 살라고 이렇게 나 하느님의 뜻대로 살라고 이거 반지 주지 않았냐. 나 그렇게 살라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좀 살아라. 너도 그래도 되나? 되지. 부부끼리 뭐 이게. 그쵸? 난 안 해봐서 모르는데 된다고 봐요. 그래도 되는 거지 뭐. 예수님하고도 친구인데 뭐 부부간의 친구죠. 둘째, 인간이 가진 모든 특성들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내적 평화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억제합니다. 이게 뭐야? 인간이 가진 특성들, 육신적 특성, 정신적 특성, 이거 갖고 자랑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돈을 벌었으면 재력 갖고 자랑했고, 기술을 늘렸으면 기술 갖고 자랑했고, 또 권력을 가졌으면 권력 갖고 자랑했고, 또 뭔가 공부를 많이 했으면 학력 갖고 자랑했고, 이걸 내려놓으라 이거야. 내려놓으면 뭔가. 하느님 앞에서는 나띵이다. 그러니까 네가 가진 재력, 학력, 권력 모든 게 다 하느님이 주신 것이지 네가 무슨 뭐 잘나서 얻은 거 그런 게 아니다는 걸 깨달아라 이거예요. 셋째, 내적 평화를 방해하는 모든 부정적 느낌들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정적 느낌이 왔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사람만 보면 기분 나빠요. 그리고 그 사람 보면 난 정말 그냥 영원히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한 집안인이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고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때 그런 기분 나쁜 느낌, 불안한 느낌, 이것까지 다 내버려라 이거예요. 그거 내버린다는 게 뭐야? 그거 갖고 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다 기분 나쁜 거든 정신적으로 기분 나쁜 거든 내버리는 방법은 모든 걸 버리는 방법은 영을 통해서 하느님께 드리는 거야. 영을 통해서 성령님께 드리는 거야. 그게 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걸 갖다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재형성시켜서 좋은 걸로 만들어서 다시 주셔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통과 분열, 어떤 소란함, 어떤 힘든 거, 뭐 다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땀도 날 수 있고 피도 날 수 있고 이런 거 다 극복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신과 정신의 나이 짧고 얕은 지평을 다 내려놓고 영적으로 하느님의 지평 안에서 깨달을 수 있어요. 이런 자세를 갖는 거, 이게 바로 재형성이고 이게 바로 초월적 형성인 거예요. 그래서 영이 없으면 성인은 재형성이 안 돼요. 어렸을 적에는 육신의 부족함인 것 같은 거 정신으로다가 좀 재형성시킬 수 있어. 또 청년 시절까지도 정신으로 자기 부족한 거 재형성시킬 수 있어. 근데 청년 이상 된 경우에는 정신으로다가 나를 갖다가 반성하고 나를 갖다 변화시킬 수 없어. 청년 이상이 될 경우에는 영으로만이 재형성, 초형성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떤 고통과 분열, 모든 외적인 소란함 이런 것 같은 거에서 내적 평화를 원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청소년이 아닌 이상은 영을 통해서 하느님께 갈망을 드리고 하느님께 모든 걸 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모든 걸 다 성령님께 드리고 성령님의 영감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를 유지하는 지름길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평화스럽게 살기를 빕니다. 여기서 마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고맙습니다. 오늘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분열과 고통,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평화를 유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평화스러운 모습을 나도 살아낼 수가 있는지 오늘 성령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성령님 안에서 평화로운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혜를 비추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